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미션을 다 이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발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미 출발했죠. 자, 이제 잘 먹었고, 자,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 또 갈 곳이 있으니까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하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뒤를 돌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시려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알 바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한 이런 것들을 그 교제 가운데 다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는 게 달리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해야지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어떻게 숨기겠냐. 내 속마음을 너에게 다, 속내를 다 털어놓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 앞에서 뭘 숨기겠냐. 맞아. 내가 친한 친구 앞에서 뭘 숨기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마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메시지를 받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까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는 별로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 나름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나누는 설교 말씀, 그리고 매일의 묵상과 큐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문학으로, 사회학으로, 역사학으로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섭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사 시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아람 군대가 확 이렇게 밀고 내려와요. 그리고 멋진 계획을 세우고 허를 찌를 만한 작전으로 침범해 오는데 이상하게 침범하는 족족이 다 막히는 거예요. 작전을 세우고 작전 회의를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데 다 막히는 거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계속 막히다 보니까 결국 내린 결론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번번이 이렇게 다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측근만, 장군들만 딱 모아놓고 펼쳤던 작전도 실패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측근들을 막 달달달 볶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참모 하나가 슬그머니 이렇게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뭔가를 실행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얘기해 주세요. 그걸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요소마다 군사를 배치해 놓으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다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참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비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것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경험, 일반 상식으로는 결론 지을 수 없는 최고의 섭리가, 최고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재확인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심판과 축복은 정확한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심판과 축복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굉장히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딱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이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고 형벌의 순간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고 가장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 집터에 집 짓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집터를 한번 싹 밀죠. 평평하게 만듭니다. 잡초도 싹 뽑고요. 돌멩이도 싹 걷어내고요. 그리고 묻을 거 묻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그곳을 지배하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싹 쓸어버리시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죄악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나야 새 사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의 무덤가에 같이 세워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뭔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깨르치가 것들이 있는데 야, 이거 뭔가 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치시는 것 같다. 만약에 벌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마냥 고개를만 숙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붓기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죄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그들이 세상을 꼭 좌지우지하고 끌고 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악인들은 그 지배력을 결코 오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쓰리 역세권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입지,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었냐면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지만 그곳에 악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고 말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죄악이 만연하면 그곳은 불바다가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 광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면은 그곳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감으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신실하신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약속의 땅을 원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뻗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될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보통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때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죄의 부르짖음, 그리고 의인들의 부르짖음. 유다서 7절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성애가 아주 극심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죄들이 이웃 도시들까지 다 악하게 물들어 간다. 죄의 확장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 때문에 그 죄의 소리가 하늘까지 미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시끄러워요. 죄는 시끌벅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란과 폭력과 시기와 기만과 삐뚤어진 욕심들을 놔두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온갖 죄악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그리고 왜 북한의 저 핍박받는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그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시고 이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인의 외침과 기도가, 그리고 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쌓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임계점이 딱 지나면 저울이 확 기울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는 어느 지점이 지난 순간 본물 터지듯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그동안의 소돔과 고모라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하나님이지만 그곳을 멸할 때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이
해일과 쓰나미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늦추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심판하기 전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겠다. 직접 한번 현지 사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모르셔서 그랬을까? 몰라서 직접 확인하십니까?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러면 왜?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도록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시기는 최대한 늦추십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늦추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늦추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죠. 그죠?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래 참으사 기다리실 때 바로 지금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인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작은 공동체나 교회,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이웃들 붙잡고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 붙잡고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한숨만 쉬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십거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의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민족의 그리고 열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크고 대단한 내용인지,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것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 행한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능력과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힘입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모습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